2024년 5월 2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70번째 개송 25장 비구품의 7번째 이야기의 많은 비구 이야기들 3번째 개송입니다.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며 그리고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 다섯 집착을 넘어선 비구는 폭류를 건넌이라고 부른다. 숫자로만 돼 있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조금 의미가 확실하지 않겠죠. 다섯을 끊고란 중생을 아래의 악처로 이끄는 5가지 하계의 족쇄, 오하분결. 이게 빵조람 바뀌야 삼요자나니 오하분결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하분이라는 것은 사악처를 말합니다.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인간 미만의 세상, 인간 아래의 세상. 거기로 이끄는 5가지 족쇄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그 다음에 탐욕과 분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마치 자신의 발에 묶인 밧줄을 칼로 자르듯이 앞의 안함의 도의 깨달음으로 끊어야 한다. 이 오하분결은 안함의 도의 체험으로 끊어집니다. 안함의 스타원, 사다함, 아나함의 3번째 단계.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다섯을 버리며란 위의 천상계로 이끄는 위의 천상계. 이때 천상계는 이끄는 5가지 5가지 상계, 위의 세계죠. 이게 같은 말인데 천상계라는 색계 무색계로 이끄는 5가지 상계의 족쇄를 버리고, 번역이 좀 겹쳐 있네요. 색계와 무색계로 이제 이끌어주는 족쇄가 5가지가 또 있습니다.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암환심, 그 다음에 들뜸, 미세한 들뜸과 그 다음에 무지, 무명을 말합니다. 다섯을 끊는 것은 오하분결을 끊는다는 말이고, 다섯을 버린다는 것은 오상분결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10가지 족쇄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의 목에 묶인 밧줄을 끊는 것처럼 오하분결은 발목에 묶인 밧줄로 비유했고, 오상분결은 목에 묶인 밧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재밌는 비유입니다. 아라한의 깨달음으로 포기하고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건 아라한이 돼야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는 5가지 하계, 욕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해서 믿음 등의 오군을 더 닦아라. 이거 하계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단받기 안에 상계네, 상계. 여기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가 하계가 아니라 상계. 색계, 무색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해 여기서 이제 다섯을 버리며라고 했으니까 상분교를 버리기 위해서 믿음 등의 5근을 더 닦아라. 신정진 염정해, 이것도 5가지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5 집착을 넘어선 비구는이란 5가지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암한, 사견의 집착을 넘어서는 것에 의해서 5가지 집착을 넘어섰다.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라가, 도사, 모하, 마나, 디티, 이게 5가지 집착이라고 한 것은 이걸 말합니다. 탐진치하고 암환심과 집착. 집착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 이 5가지는 분류가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 5가지 집착의 분류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5가지 집착을 넘어서는 것에 의해 5집착을 넘어선 비구는 경륜을 또는 폭류를 건넌이라고 부른다. 다름 아닌 4가지 폭류를 건넜다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해석을 보면 오하분결, 욕계의 속박은 유신견, 의심, 계금추견 3가지는 수타원에서 끊어지고 감각, 욕망의 희구, 그 다음에 악의, 이게 탐욕과 분노예요. 이 2가지는 이제 사다함이 됐을 때 더 약화되고 아나함이 됐을 때, 불안과를 얻었을 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 불안이 되면은 이제 욕계에 오지 않고 색계의 사선에서 거기서 아란이 되죠. 그 다음에 우담바기야니 삼요자나니 오상분결, 색계와 무색계의 속박입니다. 루빠라가 아루빠라가 색계에 대한 욕망. 이때 색욕은 뭐 감각적 욕망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이 까마찬답니다. 이때 색욕은 색계 삼매를 닫고 색계 선정을 닫고 그 세계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것. 색계 삼매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초선, 유선, 삼선, 사선 그걸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욕은 아루빠라가는 무색계의 사정을 닫고 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처를 닫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유애라고 해요. 바와타나, 색계와 무색계의 더 높은 존재를 이제 욕망하는 것. 그 다음에 만화가 있죠. 그 다음에 들뜸. 아까 5가지 집착할 때는 이 들뜸 대신에 DT가 있었어요. 잘못된 견해. 그 다음에 아위자, 무명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상분결, 오하분결에 대한 니까야, 마츠마 니까야, 안구따라 D가 상유타 니까야, 뭐 등등 푸깔라 빠냐티, 네티빠까라나 담마상가니, D가 니까야, 주석서 이런 곳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10가지 족쇄입니다. 근데 다른 족쇄가 또 있다. 이거는 니데사나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까마라가 욕탐, 그 다음에 적의, 아만, 견해, 의심. 여기가 견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5가지 집착에서 견해가 있을 때는 이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진, 아만, 견해,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거 의심, 계금치, 유해, 질투, 인색 빼고 5가지 집착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의 2종류가 대념초경 주석서나 또는 이 앞에 말한 니데사는 수타니파타 주석서예요. 부타카니카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담마상간이라는 아비담마에서 말하고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10가지 족쇄, 방금 얘기한 거 10가지 족쇄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10가지 족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나눠서 10가지 족쇄를 말합니다. 양구타라니카야 등의 뭐 다양한 경전에서 10가지 족쇄가 경전에서는 주로 이것이 나오고 주석서나 또는 아비담마에서는 이 10가지 족쇄가 나온다.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질투와 인색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질투와 인색은 없고 나머지는 같고요. 여기에 존재에 대한 탐착이 이쪽에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착으로 2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금식은 의심 유신견은 여기에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얘기죠.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질투와 인색이 들어가고 존재가 이거 2개로 나눠지고 여기에 들뜸은 없네요. 그죠? 이쪽에 들뜸이 있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의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러한 5가지 기능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한 뒤 취착 없이 해탈할 때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는 아라한이고 본내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고 한다. 이 말은 5가지 기능도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들도 이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완전한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아라한이 도달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당연히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야 되죠. 확고하게 닦아야 됩니다. 37 보리본법에서 5근에 대해서 설명하면, 37 보리본법은 열반에 이르게 하는 37가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덕목들인데, 사념처, 사정근, 사여유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인데, 이것을 이 오근오력의 입장에서 신정진 염정회에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근오력 2군데 여기만 들어있고, 정진은 9군데, 사정근에서 4가지, 그 다음에 사여유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정진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사띠, 마음챙김이 사념처의 4가지에다가 오근오력, 7가지, 8정도. 그 다음에 삼매는 4가지, 4군데에서, 지혜는 5군데에서. 사여유족에서 위마음사가 지혜에 해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으로 나눠서 봤을 때 결국은 신정진 염정회라는 5가지를 갖춰야 된다. 근데 뭐 오근과 오력의 차이는, 오력은 오근에서 힘이 붙은 거고요. 정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오력이 파워풀하고 오근은 그 기능인데, 오근을 완성시키면 이제 오력으로서 완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이 없으면 안 되고, 바른 마음 챙김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갖추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5근을 더 닦아야 된다는 말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더 닦아야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37 보리본법은 다 해체해 놓으면은 14가지 종류예요. 14가지인가요?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진과 마음챙김과 그다음에 지혜와 삼매다. 그리고 믿음도 2가지가 2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풍류를 건너야 한다고 했으니까, 4가지 풍류란 무엇인가? 그리고 4가지 풍류가 있다. 감각적 욕망의 풍류, 존재의 풍류, 견해의 풍류, 무명의 풍류이다. 이 4가지 풍류를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 철저히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4가지 바른 노력을 닦아야 한다. 감각적 욕망의 풍류는 욕계에 붙들어매는 삼요자나 까마찬다에 해당하고, 존재의 풍류는 색계와 무색계를 말합니다. 견해의 풍류는 유신견이나 계금치견 같은 견해, 사견. 무명은, 견해는 무명이 구체화되고 더 강해지, 뭐 겉으로 표출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명의 풍류, 모든 번뇌의 뿌리에 있는 그 무지를 말합니다. 뭘 모르는 것이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 세간의 세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출세간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가라는 말은 홍수가 났을 때 온 마을을 다 덮쳐버리는 그런 풍류와 같은 것이. 오가라는 말이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대승의 유식 30송에 맨 앞에 개성 중에 알라야식은 풍류처럼 흐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표면의 마음이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 의에 의해서, 육근에 의해서, 이제 또는 육입처에 의해서, 내입처에 의해서 육식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내면의 우리의 표면식이에요. 표면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인데, 그 안에 마나, 자아의식이 있고, 그 밑에 알라야식이 있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알라야식이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씨앗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제 식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아비담마에서 결생식, 현생에 죽으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그 결생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과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번뇌에 의해서 또는 탐진치에 의해서 무탐무진무치에 의해서 악업과 선업을 짓잖아요. 그럼 악업과 선업을 지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저장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흔적이 남겠죠. 그게 어디에 남겠어요? 몸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살았을 때는 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전생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전생은 사라지고 없는데 다 우리의 경험된 것들이 종자처럼 씨앗처럼 마음에 이렇게 근데 마음은 장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지고 마음을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어떤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 영역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토대로 작동하는 거지 물질이 없어진다고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진 마음은 또 다른 물질을 또 가서 연결시켜서 색계 아래에 있는 존재 양식에서는 항상 물질과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색계에서는 이제 빛과 소리와 같은 물질과 결합되고 욕계에서는 더 거칠은 사대와 결합돼서 지수화풍 사대를 근거로 한 이 물질과 결합돼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 분명하게 있는 것만큼 마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오염원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마음인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고 그 오염원들이 완전히 벗어져서 이 지금 네 가지 풍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윤회에 떠돌아다니지 않고 윗바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풍류를 알기 위해서 바른 노력을 닦아서 철저히 알고 철저히 소멸하기 위해서 근데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 일어나는가 점검해 보면은 어리석음의 바탕을 두고 탐욕과 분노의 마음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면은 정신 차린 순간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무지가 작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는 그런 상태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선업이고 선한 뿌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업들이 일어나고 탐진치의 근거에서는 이제 불선업, 우리에게 해로운 업들이 일어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 6가지 탐진치와 무탐무진무치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여기에서 탐진치를 소멸해가지고 무탐무진무치를 극대화시킨 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고 탐진치에 찌들어서 계속 탐진치의 세계에 헤매고 사는 것이 이제 법을 모르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범부들의 삶이죠. 이거는 누가 내 마음에다 심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었냐? 그 처음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왔다. 그걸 이해하고서 탐진치를 내려놓고 무탐무진무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네 가지 풍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노력을 포함해서 앞에서는 이제 5가지 신정진 염정회를 더 닦으라는 그런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잠깐만. 풍류를 건넜다 할 때 5가지 풍류를 이 4가지 풍류를 건너면은 이제 아란이라는 그런 의미니까 여기까지 일단
아침 경전산책은 일요일 날 5월 26일 일요일 아침 경전산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